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제 귀를 열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우리가 처해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비난과 조롱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찾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만 쓰면 모든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가득하게 차게 되고 교회 가야지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 안에서 기적이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적이 자주 많이 일어나면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요 베드로에게 막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를 지나가나 보며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누워서 그림자라도 덮인다면 좋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거를 가져다가 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는 깨끗이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믿고 바울도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림자만 덮여도, 저와 여러분의 손수건이나 이런 재킷 이런 것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어놓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도 쫓겨 나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은 예수님을 믿으니 말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교회만 오면 다 나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경제 이런 시간 이런 방역 수칙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교회만 오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경제도 잘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사람들로 넘쳐날 수 있는 이러한 기회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 좋을 기회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능력을 모두 주시지 않는 걸까요?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능력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놀라고 환호하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기적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무관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계기로 이끌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을 가진 자에게 믿음이 생겨나지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존재입니다. 기적이 필요 없다,
기적 같은 것은 관심 갖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적은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19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요, 자조 섞인 말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세상이 이제 예수를 따른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조 섞인 말을 할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듣고 알고 있던 이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한번 섬겨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제자들을 찾아오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속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이 분위기는 기대로 그냥 가득 찬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처럼 환대하던 이 분위기는 일주일도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살기가 가득하여 외치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원하는 그 간절한 외침, 환호, 환영의 외침이 얼마 못 가서 이제는 살기에 가득 찬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분노의 외침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는 기적의 절정과도 같은 죽은 지가 이제 4일이나 돼서 일반적으로 냄새가 나는 부패한 이러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 이 기적을 바라보며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바라던 결정적인 그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는 이런 외침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신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왕 바로에게서 벗어났듯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지나며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힘없이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보며 자신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이 예수님을 향해 이제는 실망과 분노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런 기적만을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적만을 구하고 바라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더욱 교묘하고 강하게 역사하여서 오히려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고 기적만을 바라보고 기적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처럼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신약시대 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며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경고했고 동일하게 또 예수님도 경고하시는 이런 모습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13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막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봐라, 하나님보다는 내가 따르는 신, 이 신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신을 따라봐. 보여줄까? 하고 기적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그렇게 멸망하는 이런 모습이 구약시대 때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게 하나님만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도 기적이라는 것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만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만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적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하며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며 예수님은 만족해하지도 않으셨고 뿌듯해하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23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 때 사람들은 그 영광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영광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셔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거야. 그걸 영광으로 바라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영광 역시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면서 조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과 관련되어 있는 악한 영의 교묘한 유혹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기적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26절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종려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세상에 보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십자가 신앙,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죽었음을 믿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세요. 아직 안 죽었어요. 여러분, 아직 안 죽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십자가 신앙이 없으신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됐어. 이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하나의 밀알,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의 밀이 땅에 심겨져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 밀알의 형태는 다 사라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형태는 사라지지만 뿌리도 나오고 싹도 나오고 결국에는 많은 밀알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누구나 아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게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한 알의 밀알의 죽음, 여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 십자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죽으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이 십자가 신앙은 이제 나의 옛사람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둘러 위협을 할지라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요,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한일서 3장 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해 줍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삶의 자리에서 사탄이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을 집어넣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노라 선포하시며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십자가 신앙은 내 목숨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것이 더 소중하십니까?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5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용어가 이 세상에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십니까? 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목숨이 소중합니까? 이 세상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영생이 소중합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숨과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스스로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 이것은 죄로 오염된 인간을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네 몸을 사랑하듯이 다른 이웃도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는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자기 생명,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거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자기의 생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은 죄로 오염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다시 의역해 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죄로 오염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오염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에게 회개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냥 세상에 사는 방법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왜 부끄러운 거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사랑합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이 정도의 모습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끌어안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죄로 오염된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죄를 미워합니다. 왜입니까? 나의 옛사람 죽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사탄에게 다시 사로잡혀 가는 거야? 이건 아니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보존될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뜩이나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대담하게 죄로 오염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계속 요즘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 대형 교회 세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습이 벌어지는 대형 교회에서 한결같이 세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세습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결같은 이유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사로잡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자들이나 그것을 또 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나 지금 심하게 병들어 있다는 거죠. 근데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대놓고 합니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나 사람에게 좌지우지가 될 정도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면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건물만 크고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이요,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회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가 올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가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립니다. 오히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가 잘 서오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뭐 세습을 하지 않으면 이 큰 교회가 혼란이, 그 말은 우리 교회는 성도다운 성도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부르고 이 에베소 교회와 관련돼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불러놓고 자, 여러분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책임지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뭐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이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바로 십자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절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그리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길,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십자가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힘이 세가지고 또 죽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아가지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서 자원하시며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며 누군가를 향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능력으로 상대방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안 따라? 이것 봐라? 또 한번 당해볼래? 맞고 따를래? 그냥 따를래?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증거하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나는 제자야,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했던 많은 제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하는 예수는 내가 따를 수가 없지 라고 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많은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런 떠나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야 어디가 말리거나 또는 이것 봐라 하면 야 내가 이거 한번 보여줄까? 뭐 이러거나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실 뿐이었지 그들을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신앙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장점이자 단점 중 한 가지가 잘못된 것에 민감하고 잘못된 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저에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회자로 사역할 때는 그 교회 대단했습니다. 저만 등장하면 막 눈 피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그러한 제 스스로가요 대단히 의롭고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 생활도 철저하게 남들에게 뭐 지적 안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힘을 썼습니다. 잘했죠. 그러나 목회를 계속하면서 그것이 교만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특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적하면 성도님들이요 변할까요? 변화될까요? 변화되는 척은 합니다. 근데 안 변합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유대인과 똑같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게 보이면 지적할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느꼈냐면 십자가 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신앙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굳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가 뭐 강요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다 보면 잘못된 것을 보게 되고 누군가가 강요를 안 하더라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뜻을 예수님이 따르기를 원하며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왕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면 제대로 합시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구원의 길, 그 길을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번 고난주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